가수 노사연 씨가 불러서 국민가요가 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기 우리 만남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남녀의 만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간절한 바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운명이고 서로 후회 없이 사랑하자, 이런 이제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연이 아닌 만남이 소개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을 운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대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인류 구속사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이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 예고를 하고 떠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수태 예고를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추가적인 설명과 나이 들어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에 즉시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은 마리아가 사는 갈릴리 나사렛 근처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유대 산골 그 동네를 약 150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4일 이상 걸어야만 그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무역 대상에 섞여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자, 왜 마리아가 그 먼 엘리사벳 집까지 찾아갔을까요? 물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마리아는 유다 지파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족 관계는 외가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단지 친척에게 무난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대로 남들을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것도 약한 몸으로서 성령으로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라면 나의 말을 들어줄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과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 문안할 때 먼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지금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잉태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네가 잉태한다라고 말을 전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잉태를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한참 나이가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갈릴리 나사렛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단지 두 여인의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말미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정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마땅히 해야 됨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만남과 교제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만남과 교제도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만남과 교제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만남과 교제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는 모든 참여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짓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만남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만남과 교제가 영적인 교제이고 이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모든 참여자들이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런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러면 몸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그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피차 간에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한 몸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위험에 처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추락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까?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 옆에 교우들과 인사하면 성도의 교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성도의 교제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기에 다양한 영적 유익과 만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피차간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추구해야 될 핵심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름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잉태한 이 엘리사벳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포기 않는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오늘 구체적인 축복의 말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해 들어가 문안했다라는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기쁨에 찬 은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기쁨에 찬 문안을 들은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도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인사는 주님 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범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범사를 이루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로 모일 때에도 또 교회 안에 사역 모임으로 모일 때라도 구역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도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야 되는데 한 몸 된 영원한 지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몸입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존귀한 몸이지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누군지 알아? 품을 잡고 싶은데 근데 마리아는 4일 길을 걸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엘리사벳도 나이든 연장자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리아를 내 주인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한 주님의 어머니가 오십니까? 이런 겸손한 표현이지요.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줄 때 그 존중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사람 환영합니까? 겉으로는 그저 그냥 받아줄지라도 돌아서면 잘난 체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에 와 계신 그분이 나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겸손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이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도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임으로 피차간의 영적 유익을 크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결국 믿음으로 수용했지요.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약혼자에게 상의도 안 했는데 저 요셉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율법은 이런 경우에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보면 전반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의 뜻대로 잉태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이지요.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 주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는 마리아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여자요. 여자 중에 네가 가장 존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 곁에 3개월을 머물면서 그 노산으로 힘들어하는 엘리사벳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임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위로와 격려,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 함께 전도절 예배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의 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격려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 이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소망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중요성을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노량진 교회라는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좁혀 말하면 우리의 연합구, 교구, 구역이라는 가족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노력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별로 어려움을 안 느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때 누가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대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이기적인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단순히 사랑하는 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토지를 팔아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롭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지만 이걸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지켜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렇다면, 저들의 몸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제일 말미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성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야? 그렇게 좋은 것이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교회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라도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소문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